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찬 평안 늘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두 팔로 나를 안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 감사해요. 나는야 하나님 작품 특별하게 빚어내신 하나님 작품 주께 샬롬,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들, 2021년 10월 17일 어린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다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아래서 살게 하시고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또 상황을 아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말씀드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잘못을 회개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늘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늘 말씀 들려주시는 목사님에게 힘주시고 기도로 도우시는 선생님들에게도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나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가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맹세한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인도할 한 천사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내가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그 땅에서 쫓아내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올라가거라.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너무나 고집이 센 백성이라서 내가 그리로 가는 도중에 너희를 멸망시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백성은 이 나쁜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장식물을 몸에 걸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말하여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면 너희를 멸망시킬지도 모른다. 그러니 너희 몸에서 장식물을 떼어내어라.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내가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몸의 장식물을 떼어냈습니다. 모세는 항상 장막을 가져다가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세우곤 했습니다. 모세는 그 장막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 밖에 있는 회막으로 갔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갈 때마다 모든 백성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장막 입구에 선 채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언제나 구름 기둥이 내려왔습니다. 구름 기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동안 회막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백성은 회막 입구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장막 입구에서 절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끝나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젊은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디까지 왔을까요? 시내산으로 오게 됐어요. 이곳에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표로 시내산 위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알아야 될 그런 규칙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말씀인 십계명, 우리들도 잘 알고 있죠. 십계명.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에는 커다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모세가 40일이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고서는 40일이 지났어요. 40일이 넘도록 산에서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올라가서 소식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조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모세가 죽었나? 어떻게 됐나? 어떻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누가 우리들을 이끌어줘야 될 텐데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자신들을 이끌 신을 만들어 달라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모세의 형인 아론을 막 졸라대기 시작했어요. 아론은 백성들에게 그래? 그렇다면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 목걸이나 귀걸이나 그런 어떤 장신구들을 모아가지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금으로 된 물건들을 다 모아가지고
녹여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참,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안타깝게도 그 금송아지가 이집트 땅에서 우리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아론이 말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둘러싸고 막 제사를 하고 먹고 마시고 축제를 벌였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른 거예요. 자, 위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알고 계셨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 때문에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모두 멸망시키겠다. 그냥 이스라엘을 다 없애고 그냥 너 모세만으로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기억해 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들 우리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제발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을 용서해 주세요.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막 간청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장에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것은 그치시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당장 멸망하는 것은 모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세가 산을 내려오면서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막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아까 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던 모세도 너무 화가 난 거야.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지고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십계명 돌판 있잖아요. 십계명 돌판을 그냥 에잇 그리고 휙 던져버려가지고 돌판을 다 부셔버렸어요. 너희들에게 이런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막 그러면서 돌판을 던져버리고 우상 서있던 금송아지 있잖아요. 금송아지를 다 부셔가지고 그걸 다 가루로 만들었어요.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다 마시게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앞장서서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 3,000명을 그 3,000명의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게 됐어요. 자, 오늘 말씀은 이런 엄청난 일,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 뒤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직접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낼 것이니까 그 사자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또 죄를 지으면 계속 죄를 지으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내가 멸망시킬지도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닌 사자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전해 들은 백성들은 모두 다 엉엉 울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계속 슬퍼했어요. 엉엉 울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움직이질 않고 계속 슬퍼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하지 않으시고 사자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천사를 먼저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모세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장엄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의 눈치를 보느라고 긴장하고 어쩌면 힘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앞장서서 그 천사가 가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적군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이제 앞서가는 천사만 믿고 부담 없이 여행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힘이 약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 주시겠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셨거든요. 여기서 그냥 적당히 아쉬운 척하면서 아유 하나님께서 같이 가셔야 좋은데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시니까 갑시다 우리 그러면서 길을 떠나도 됐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모세와 백성들은 출발하지 않아요. 4절에 보면 모두 슬퍼하면서 모든 이스라엘이 슬퍼하면서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이러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이러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말 자신들을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예전처럼 직접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막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 자체를 더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바라는 것을 모두 다 이루어 주겠다. 하지만 너와 함께 하지는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라고 말씀하신다면, 네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겠다. 하지만 너와 함께 하지는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정말 이스라엘처럼 멈춰서서 슬퍼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어. 와 그러면서 그냥 기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어요. 큰 잘못을 했어요. 우리가 큰 잘못을 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엄하게 우리들을 혼내고 맴매도 하시고 막 슬퍼하시고 마음이 너무나 아파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화가 나셨지만 여러분들을 계속 돌봐주시지 않나요? 그렇죠? 계속 돌봐주시죠. 화가 나시고 너무 슬퍼하시지만 여전히 밥도 해서 먹이시고, 그렇죠? 여전히 책도 사주세요. 여전히 우리에게 해줄 것을 다 해주세요. 왜일까요? 우리가 바로 부모님의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자식이기 때문에 너무 막 마음이 지금 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로서 해줄 것들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부모님께서 여전히 마음이 아프시고 슬퍼하시는데 정말 여러분이 자식이라서 아픈 마음을 애써 덮고 참으시지만 아직도 마음이 많이 아프시거든요. 여러분, 아직 이런 상황이면은 아직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아버지 어머니의 슬픈 마음을 이해를 하고 나 때문에 저렇게 마음이 아프시구나, 그 마음을 이해를 하고 더욱 부모님께 용서를 빌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고 앞으로는 정말 그런 짓을 어떤 짓을 했는지 어쨌든 나쁜 짓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그런 자세를 보여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그냥 다행이다, 부모님이 뭐 화가 나셨어도 뭐 밥도 여전히 주시고 필요한 거 다 마련해 주시네, 뭐 아무 문제 없네, 그냥 이렇게 살면은 뭐 나한테 뭐 해주실 거 다 해주시니까 아무 문제 없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아주 나쁜 놈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부모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것만을 좋아하는 거죠. 부모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을 나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수단, 부모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뿐이죠. 만약에 아빠가 맛있는 과자를 탁 사가지고 집에 들어오셨어요. 아버지 과자다! 팍! 네? 물론 아빠는 여러분이 과자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즐겁고 맛있게 먹는 모습이 즐겁고 충분히 그러시겠죠. 하지만 아빠는 본체만 채하고 과자만, 아버지가 가져온 과자만 확 낚아채가지고 아버지는 본체만 채하고 과자만 먹는다면 아유, 아빠 마음이 어떨까요? 네, 이건 그냥 목사님이 그냥 잠깐 생각난 간단한 예를 든 거예요. 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바라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기뻐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빠 엄마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있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해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다스리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인지 잘 살펴봐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말에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어요. 이스라엘이 정말 회개했는지를 지켜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몸에 있는 장식품들을 모두 떼어내라고 명령하셨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이렇게 장식품들을 왜 떼어내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너희들의 그 화려한 모습이 보기 싫어! 그래서 떼어내라고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장식품들을 몸에서 떼어내라는 것은 그 의미는 꾀죄죄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죠. 이 장식품들이 뭐예요, 여러분? 뭘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었어요? 바로 이 장식품들을 가지고 만들었었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만드는 재료가 되었던 것들이 바로 이런 금골이나 자기 몸에 가지고 있던 금붙이였었어요. 결국 이 의미는 뭐냐면 다시는 우상을 만들 그 여지를 생각하지 말아라. 다시는 이런 금골이나 이런 어떤 몸의 장식품으로 우상을 만들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다시는 이런 우상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또 이런 은금 패물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모습이 바로 이 장식품들을 몸에서 떼어낸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7절부터 11절에 보면은 회막이 나와요. 회막. 아직까지 성막은 만들지 않았어요. 이제 성막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성막을 만들기 전이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이제 모세가 텐트를 만들었나 봐요. 텐트를 딱 치고서는 회막이라고 하고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예배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회막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훅 내려와서 회막 앞에 머물렀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구름 기둥이 싹 회막에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장막 입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절을 하고 경배를 했어요. 뭐죠? 이게 결국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한 거죠. 물론 다 그 좁은 회막 안으로 다 함께 꾸역꾸역 들어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는 없죠. 그렇게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뭐 회막이다 무슨 장막이라고 해도 커다란 성막이라고 해도 그런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뭐 수십만 명이 어떻게 들어가요? 한 장소에? 그렇죠. 하지만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같은 마음으로 예배한 거예요. 자신의 장막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백성들이 예배를 할 때 결국 이렇게 회개와 예배와 경배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완전히 용서해 주시게 돼요. 다음 그 모습은 이제 다음 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직접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다시금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우리들에게 누리게 하시는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받으시는 것은 오로지 예배예요. 예배. 이스라엘이 회막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름을 보면서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장막 앞에서 절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마음으로 경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정말 화가 나셨었지만 그 아픈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직접 인도하시기로 마음을 돌리시는 거예요. 아마도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보신 거죠. 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회막으로 들어가는 모세, 예배의 모습. 그리고 11절에서 회막을 떠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여호수아, 그 예배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장막 앞에서 하나님께 절하며 경배했던 백성들의 예배의 모습.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을 돌리시고 기뻐하시고 또 예배의 사람을 결국에는 사용하시죠. 나중에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 다 사용하시잖아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은 보게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정말 진정한 예배의 사람들이 또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도 금세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고 정말 슬퍼하시면서도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지는 않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인도하신다고 하셨을 때에 아직도 정말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슬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더불어 슬퍼하고 아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좋은 것들, 세상에 재미있고 멋지고 맛있는 것들만을 찾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어린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